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으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강단의 말씀 간단하게 인도받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축복의 기준이라 그랬는데, 축복의 기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전도 운동이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 운동, 그것도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라 올바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하는 그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 하는 전도도 있을 것이고 간접하는 전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모든 부분 다 포함해서 전도 운동할 때 참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로마서에 나온 인물 우리 사도 바울 나오죠. 당대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였고 또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강단 말씀을 근거로, 그다음에 우리 오늘 나온 브리스가 부부, 이런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본문 말씀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올바른 전도 운동하고 있으면 바울, 누가, 브리스가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된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분들은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먹는다고, 전도의 맛을 보면 전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렘넌트들, 우리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또 전도 운동 속에, 전도 대열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교회에 다른 교단은 많은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통합교단만 하더라도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 이상이랍니다. 아마 그거는 몇 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아지리라 생각해요. 주일학교 예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짧게는 10년, 20년 지나면 교회는 문 닫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전도 운동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전도 운동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으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예, 종합적인 축복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근거로 해서 쭉 말씀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거고, 또 흑암을 꺾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전도운동은. 그래서 곳곳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종합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리는 일,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하나님께서 종합적인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이 일을 하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다. 예, 전도자는 핑계대지 말아라. 오늘 뭐 본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나온 우리 바울의 보동식의 일을 감당한 이런 분들은 상황이나 시간이나 그다음에 또 장소 이런 부분에 핑계대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핑계대지 말라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보다 핑계 안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주셨고 우리 장소는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고 상황에 핑계대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뭐를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능력과 수준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좀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이거를 핑계대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하라 말아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것이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모든 상황과 시간과 장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핑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핑계가 된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지 못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전도자의 보동식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 여사도입니다. 여자 특별히 베베를 로마서 16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여성도 일꾼을 맨 처음 거론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남녀 이런 걸 안 따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근데 그런 베베를 먼저 보호자로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브리스길라 부부, 그다음에 온 교회 식주인을 감당했던 가이오와 같은 이런 전도자의 보동식으로 쓰임 받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메시지도 나왔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와 또 지금 우리 대학 청년 중고등부는 내가 정말로 주의 종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보동식으로 쓰임 받을 건지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그냥 뭐 상황에 맞게 에이 뭐 이 부분에서 우리 갈등하는 청년도 있는데 뭐 실명을 거론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에이씨 세상 일이 안 되니까 에이씨 목회나 할까? 그렇게 해서 인도받으면 큰일 나요. 그럼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본인이 뭐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인도 받아가야지 본인도 편하지. 주위에서 막 등 떠밀어서 갔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RTS 출신 많지만 제가 들어갈 때 거의 70명 가까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 몇 명 남았는지 아십니까? 40명도 안 남았어요. 나머지 3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또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보동식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주의 일은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축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보동식으로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고 주의 종은 이제 총대 메고 앞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감당하는 거. 뭐 주의 종이 더 레벨 상급이 크다.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같은 레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방해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전도운동 누리면 축복받는 게 배가 아프잖아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조심할 부분이 뭐냐? 특별히 복음이 확산되는 거. 이거 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물질, 그다음에 좀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섭섭함, 또 교회 내에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다운 전도운동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말씀을 통해서 언지하시고 여러분이 이왕이면 여기에 쓰임 받으셔야지 여기에 쓰임 받으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인물을 주제로 부제는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동역자의 세 가지 신앙인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오늘 말씀 읽었지만 첫 번 부분에 읽었지만 우린 너무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바울이 자기의 그 전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목회 사역에 너무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몸에 한 26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나의 목회를 도운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 중에 특히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알면서 내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스가는 여기는 보통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는데 왜 브리스가라고 적었냐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라틴식으로 줄인 말이랍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라틴어의 이식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보통 이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보통 이 유대교에서는 남자를 먼저 이렇게 앞서는 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존여비 사상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남자가 더 항상 앞을 나오고 성도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 독특하게 부리스기가 여자가 부인이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보통 부리스가가 두 가지 배경이 있대요. 이 사람이 아주 귀족 출신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남편보다 조금 앞선 상황인 경우에 그 두 가지 경우였기 때문에 아마 부리스길라를 앞서서 말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신주원이가 브리스가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게 맞고 틀리고 이거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신주원이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영적인 욕심이 그런 부분이 참 우리 주원이가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장막 제조업을 업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고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고 브리스가는 아굴라는 유대인 저 본도 출신 그 유대인 사람인데 이분들이 로마에서 장막업을 하다가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고린도로 이제 쫓겨와가지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워낙 신실한 신앙인들이니까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고린도에 와서 자기 업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의 터전을 열심히 하다가 희한하죠. 왜 하필이면 또 바울을 만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의 일을 하는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까? 이거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최영호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니까. 여러분 뭐 아실려나 모르겠네. 하나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택했더니 김진이 절로 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 간파하면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분과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 바른 주의 종과 동역자를 만났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고 주의 종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신앙인이었냐? 바울의 동역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을 돕는 주의 종의 동역자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단순하게 목회자와 평신 교인 이 관계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목회자의 시다바리를 하는 그런 허줍지 않은 인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바울을 돕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동역자라는 말을 그냥 한글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저는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주의 설교하고 그런 거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주석을 좀 참고 하는 거지. 저는 주의 설교할 줄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역자라는 말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 수고한다. 뭐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다. 그런 뜻이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고 이게 동역자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목회를 위해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부부가 함께 이런 뜻을 이런 마음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는데 전도 운동을 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 바울의 동역자라는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이 출애굽기 시대를 표현을 하려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그 시대에는 교회가 없는데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시절에 이 광야 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는 교회가 없는데 성경은 그 모세 시대 당시를 광야 교회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그 당시 출애굽 백성이 60만 명 이상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60만 명의 대식구를 이끄는 지금으로 얘기했으면 당회장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론과 훌이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아론과 훌이 이때 당시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었던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전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럼 손이 내려와. 손이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는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앞세워서 이기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 왜 그 수많은 60만 명 중에 이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론 훌 보고 나를 와서 도와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론과 훌은 교회의 일꾼이고 중직이고 재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그 상황을 봤을까요? 희한해요. 중직들이 와가지고 도왔단 말이에요. 도와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을 주의 돈과 동역하는 이 일에 어떻게 쓰셨냐면은 아론을 보면 출애굽기 이 이후에 뭐 30장도 나오고 31장도 나오고 이런 28장부터 30장에 보면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종합적인 축복 받는다 그랬죠? 아론이 아론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 주의 종 기도하는 거 그 손 내려오지 말라고 그 허접한 거 하나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60만 명 중에 그 두 사람을 딱 지켜보고 제사장 반열에 그 후손까지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도 지금도 제사장 제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후손들과 사람들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의 동하고 그 단순한 거 하나 동역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훌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훌의 손자가 나오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을 도와서 동역하는 부분을 할 때 하나님이 31장 2절에 보면 회막 기구를 만들 때 그중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나오네요.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료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온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일은 이건 아무도 만들어 본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모세의 그 팔 기도할 때 그 팔 나온 거 그거 하나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후를 축복해서 훌 당대에는 그렇게 뭐 복을 내리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 후손 손자잖아요. 부살렐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이 일을 감당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과 동역하면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 내 당대는 아니더라도 내 후대가 복을 받는다니까. 성경은 이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부터 내 손자 새끼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섬기는 주의 종 도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에 동역하면서 전도운동에 헌신하시면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히면 주의 종 하는 일에 방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그거는 전제를 해요. 앞에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종일 경우라는 건 전제는 하지, 그렇죠? 참 종일 때는 돼요. 뭐 참종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주의 일을 하는 분이 진짜 종이 맞다. 그럼 동력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발목 잡고 그 하는 일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동력자 이 브리스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까지 또 복을 받았냐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연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을 도와서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대대의 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주의 종을 도와서 이 일을 동역하는 게.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동역하는 부분을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단순하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뭐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아부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할 때는 여러분이 연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합시다 하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방향에 어그러지지 않고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동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헌신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런 일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면 여러분이 바울의 동력자라는 것은 주의 동의 동역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역자라니까. 최영호, 김정은, 강성훈의 동역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둘째, 우리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세 가지 신앙 두의 도쪽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말은 바울을 위해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음 이렇게 표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목숨을 위해 목을 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의 종을 지키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내놓았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의 말을 내놓았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타지면 단순하게 브리스가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 충성했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목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 맞으면 자기가 대신 맞고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면 자기가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가 아니라 진짜 목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목을 내놓았다라는 말의 성경의 의미는 뭐 그 원어에 따지면 뭐 사형자의 칼날 아래.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땡땡땡땡 4번 튕겼는데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서 관광을 해가지고 수입을 지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을 내놓고 단두대가 바로 떨어지면 죽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뭐 주의종이 해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아싸 잘됐다 이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종을 대신해서 감옥 갈 수 있어요? 오재만 형제?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단순하게 목을 내놨다 그 말은 진짜 여러분이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여기 보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까지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을 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때 잠깐 나를 도와준 거 그거 감사했다가 아니라 두고 계속 감사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브리스가야라 아굴라처럼 나에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없어. 나는 좀 조금 서글픈 인생이야. 나를 위해 이렇게 한 사람이 저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뭐 목사님은 자, 집 하나 사는데 참 성도들이 다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예. 나는 내 집 사는데 내 벌어놓은 평생 돈 다 긁어가지고 빚내가지고 샀는데 누가 나 하나 산다고 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더라고. 제가 뭐 주회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회종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겠어요. 그죠?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섬기시는 종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관계 되셔야 돼요. 예, 뭐 발목 잡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디모데 후서 우리 1장 2절에 보면 우리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들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예를 들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김민수, 김준훈이를 내 아들아 이런 관계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래. 건우를 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의종과 관계가 그런다. 그 얼마나 건우가 그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관계가 여러분 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말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진짜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참 복되잖아요. 12 제자 남기셨잖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가짜였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 두 분 목사님도 저도 포함되지만 내가 목회 일을 하다가 배신자가 나왔다. 괜찮아요. 예수님도 나왔는데 뭐 대단하신 예수님도 배신자가 나왔는데 주의 종을 일하는데 배신자 하나 나왔다 그래서 실망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디모데와 같이 그런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베다니 나사로 얘기할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 남매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분들을 제자로 생각했으면 다른 데 안 가고 그 집에만 가가지고 자고
참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도 주의 종과 이런 허물 없이 지내고 이런 관계가 많이 생기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는요, 여러분 조금 이 앞으로 이제 뭐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목회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예요. 저도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옛날하고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대가 악해졌냐면 지금은 이제 목회가 아예 위기에 위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동역하면서 더불어 일하면서 전도 운동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같이 품고 미자리 교회 도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뭐 지금 시대 잘 알지만 우리 뭐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필요는 하지만 본인은 이런 일을 좀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종교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혐오금지법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법들이란 말이에요. 이 단순하게 하나 혐오금지법만 얘기해도 이 혐오금지법이 단순하게 저 사람 혐오하는 그게 아니라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게 혐오금지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자체를 아예 말살하려고 하는 법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목회자가 싸워야지 누가 싸워요. 뭐 불신자들이 알아요 그거를. 그죠? 우리는 뭐 거기 나서 맨날 데모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힘을 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간접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직접 전도는 우리가 순회하면서 영혼 살려야 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주고 같이 때로는 협력도 해주고 그게 교회 살리는 일이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부분들을 뭐 밥 먹고 그것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좀 도와주시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유수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면 큰 위로래요. 큰 위로가 된다. 우리 귀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유수도처럼 주의 종의 큰 위로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부부처럼 이런 관계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 큰 위로가 되는데 큰 시험이 들고 큰 낙심이 되고 그러면 참 슬프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그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마지막 주의 종과 함께하는 동역자 첫 번째 신앙은 주의 종과 동역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을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드렸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을 드렸다라는 말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섬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을 집 팔아 가지고 헌금 내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물론 뭐 그 당시 이 자기 주의 종을 위해 동역 마음과 목숨을 내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잔 자기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 뭐 오해해서 집 팔아 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를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거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니까. 우리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지만 뭐 교회가 최영호 목사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샀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주의종과 동역하고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사람이 주의종이 어려움 당하면 어찌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안 갖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이 암불러 당신은 장막업을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돈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할 인물들이라 이분들은. 그러니까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 경제의 축복도 주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보고 영적 거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영적 거목의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자기 집을 헌신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이니까 마가의 집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우리 16장 40절에 보면 무슨 교회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 이거는 루디아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골로새 교회, 우리 빌레몬 나오죠. 빌레몬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라니까. 그 집의 가정이라니까요. 여기 보면 빌레몬이 나오고, 빌레몬의 집에서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 교회가 나오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이거는 눈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도 본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잘 아는 온 교회의 식주인을 한 가이오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초대교회 인물들이 주의 종을 도와서 자기의 집을 헌신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또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런 일에 헌신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저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스승이, 우리 제자 중에 제자가 스승보다 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조금 노맨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말씀에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 자라나는 렘넌트들 중에서 최영호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을 능가하는 목회자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분들보다 못하고 똑같은 종이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최영호 목사님보다 김정호 목사님보다 100배 일을 하는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을 나와야지 이런 복음을 계승해서 주의 일을 하고 그러죠. 그죠? 우리 민수, 준훈이, 권우, 우진이 밖에 오늘 렘넌트 안 나왔지만 교회에 우리 수미도 있네. 이런 렘넌트들 중에 나와야 돼요. 훨씬 뛰어난 목회자들,
또 보동식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어느 정도냐면 이 단순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 당시 에베소의 유대인 중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학자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능통했겠죠. 근데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대요. 그건 제가 볼 땐 이분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풍부한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오지만 렘넌트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2학년 RTS도 도전해 보시고 영적으로 손해될 거 없잖아. 우리 여기 여자 평신도 중에서도 공부하셔서 또 많은 사람 깨우는 이런 일 하셔야 돼요. 나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못해 이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우리 일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이 배출되고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일들을 감당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일으키고 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인물들과 함께 동역했던 이런 주의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바른 축복의 기준은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해 동역하고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고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중에 이런 영적인 거목들이 또 이런 보동식의 주역의 응답을 누릴 이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도 이 복음의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